오늘은 4월 10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입니다. 또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1951년도에 이북에서 피난 나온 이응칠, 나진선 부부가 두마초등학교 옆에 김옥진 씨 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52년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인 최영기 전도사가 이 두 개의 감리교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1년에는 계룡제일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02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 이름을 금암제일교회로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74주년이고 내년이 75주년입니다. 우리 75주년에 교회 창립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끼쳐 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복음의 선도에 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33세 되던 해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난원이라는 벳바게와 베나니 가까이 있는 곳에서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반겨맞고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벳세다의 맹인도 고치시고 실로암에서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동시에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 해방의 기쁨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광야의 기나긴 고난입니다. 기쁨과 고난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은 잠시지만 광야의 고난은 길고 긴 40년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결혼이나 취업이나 창업이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보다 책무나 현실이 더 길고 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주역이 됐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책무와 사명은 더 지난하고 더 아주 길고 긴 고통스러운 박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기쁨으로 모인 이곳이 74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야 됩니다. 내가 녹아지고 태워져야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달아지지 않고는 결코 빛을 낼 수도 없고 소금의 맛을 낼 수도 없어요.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이해서 혹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교회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고난의 잔에 채움 없이는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74년 동안 긴 역사와 시간 가운데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이어온 우리 먼저 앞선 교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세워져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기꺼이 미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주님을 찬송하고 환영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 예루살렘 성이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하자 그 함성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참 사람은 이율배반적이에요. 서로 쏟고 쏘기는 인생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파, 에세네파 같은 온갖 파벌로 나누어져 혈연지연 학연으로 이걸 따라 패거리로 살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여전해요. 그래서 복음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K컬처의 K푸드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선점하고 민주국가로 개발도상국의 모델이라고 평가합니다. 삼면이 바다지만 가까이는 다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위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대륙이라도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브릿지요, 다리입니다. 작지만 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웃들 협력을 잘 끌어내면 엄청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가 이어져 봐요. 정말로 세계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잠재 능력이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김태용 교수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독사회예요. 특히 물질 이데올로기 사회예요. 돈이면 장땡이란 거의 이념 종교화돼 버렸어요. 돈이면 장땡. 물론 돈이 좋아요.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결혼도 어렵고 육아도 어려워요.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 더 공부해라, 더 공부해라. 그러면 돈 못 번다. 돈 못 벌면 무시당하고 사람 노릇 못한다. 다 돈으로, 돈의 논리로 말합니다.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제가 물어봤고, 실제로 매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대한민국에 11살부터 29세까지 자살률이 제일,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이에요. 왜 자살하냐? 원인이 뭐예요? 공부의 압박 때문에 그래요. 재미가 없어. 저희들이 어릴 때도 놀이공원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놀이공원이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어디예요? 청소년 학생들 놀 데가 어디 있냐고. 게임방 아니면 뭘 어디 놀 데가 있냐고요. 없어요. 애들이. 씨름하면 놀 수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자치기 하면서 놀 수 없잖아. 애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 어린 시절에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라는 데는 똑같아요. 지금 가자 학원에 때려넣어가지고,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에 집어넣어가지고 해꾸발아지면 좋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여러분 다 키워봤잖아요. 되냐고요. 가서 살아야지.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가야 되는 거지. 말은 뭐 여기서 그냥 해꾸발아진다고 되냐고요. 돈만 버리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죽어라, 살아남아야 된다, 그것만 귀에 그냥 닥치가 않도록 듣고 자랍니다. 오늘 본문의 분주한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군중심리로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은 날개 꺾인 인생이에요. 상처와 아픔의 피투성이 된 인생입니다. 미래도 소망 없고 그냥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에 평화의 왕,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해방을 가져와 주시기를 고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진짜 폼나지 않게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예요. 보통 개성장군은 말 타고 늠름하게 2m 넘는 그 말을 타고 가장 어깨를 펴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긴 승리에 도취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목요일 밤부터 붙잡히셔가지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 중에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다도에 끌고 가서 고발했고 다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넘겨져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한나절 동안 매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안 쓰시고 채찍 맞으시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군병들은 뼈조각 있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몰아치고 예수님은 핏덩이가 떨어져 내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주먹 맞은 자리가 부어올라서 앞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한 걸음 걸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모질게 채찍으로 몰아칠 때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400m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 14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오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빠지게 될 때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시몬을 시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의 선두주자들이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생각지도 않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람이 복음의 선두주자가 돼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열심히 주님 믿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어요. 주님의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심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이 뒤따라갑니다. 그 중에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애통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모든 게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함께합니다. 친구들과 단톡방에 무수한 이야기를 나누고 OTT 영화나 게임이나 뉴스나 사진을 보고 시간을 보냅니다. 필요한 건 검색하고 원하는 건 다 인터넷을 찾거나 유튜브로 물어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미디어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해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령 영국 옥스퍼드대 덴버 교수는 말하기를 사람이 보통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가 1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친한 친구는 12명에서 15명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도 1000명, 10,000명이 돼도 진짜 가까운 사람은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연결관계 안에만 있는 겁니다. 2019년대 뉴욕대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페이스북을 한 달간 중단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시간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하루에 1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했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핸드폰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족을 만나야 돼요. 이웃을 만나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요즘에 아무리 1인 가정이 많다고 해도 재벌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한 거 다 있어. 근데 이혼하고 왜 재혼합니까? 이혼하고 또 재혼해. 이혼하고 재혼해. 왜 그럽니까?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당신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동구에서 도로 땅꺼짐으로 한 사람이 숨졌습니다. 또 경기도 양주에서도 3m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도 1m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땅이 꺼질지 자동차가 길을 걷다가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이 뒤집어지면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습니까? 고난받고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평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